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웰빙과 웰에이징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웰다잉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웰에이징이라는 그런 말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웰빙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기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웰빙하면 이제 참살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참되게 인생 살아간다. 참되게 인생 살아서 모든 영혼이 또 온전하고 또 몸도 강건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 웰에이징, 그러니까 웰이라는 것은 잘이라는 뜻인데 잘 돼야 되겠다. 내 지금 여기서의 내 존재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에이징이라고 할 때 그 에이지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이를 먹는다라는 동사의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웰 에이징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데 잘 먹어야 되겠다. 어떤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나이 먹는 것을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잘 익어가고 있다. 더 품위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그 죽음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시 없어질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웰빙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도 웰다잉, 멋진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행복하고 더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것이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라고 해서 어떤 기준도 불명확하지만은 좋은 부모님의 그 양육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모님이 어떤 인생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외부의 것을 수용해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지배되지 말고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아픈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되겠다는 그 내 아픔을 오히려 더 복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지는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웰빙과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고 또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웰빙, 웰에이징 또 웰다잉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교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망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삼면 등가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에 보면은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정삼각형에 이루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어떤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족시킬 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가 주어졌을 때 권리만을 말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를 또 감당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만 있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웰빙의 삶 아닙니다. 책임만 주어집니다. 근데 권리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잘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도 웰빙과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웰빙과 웰에이징과 웰다잉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웰에이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웰다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웰빙은 지금 여기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웰빙, 지금 현재 이 being이라는 것이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의 나의 삶이 잘 돼야 된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금뿐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 나이 먹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또 우리는 잘 늙어야 돼요. 멋지게 늙어야 돼요. 아름답게 늙어야 되고 그 늙으면서 주변 사람들 볼 때 참 멋있다. 난 저분같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도 늙는 준비, 잘 늙어야 되겠지만 이 몸이 늙는 가운데서 우리 또 속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 속사람도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늙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이를 잘 먹자. 육신의 나이도 잘 먹어서 초라해 보이지 말고 꼰대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인생 살아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신앙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지금 신앙의 나이가 드는 만큼 벼는 익을수록 이제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어떨까?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웰다잉입니다. 아, 주님께 갈 때가 됐다. 기꺼이 받는 거예요. 자, 웰빙은 무엇인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이 무엇이냐는 거죠. 영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푸시케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푸시케라는 게 여기서 사이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서 사이키라고 나와서 그 정신세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 볼 때, 내 영혼은 저를 말할 때, 살아있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다 하는 이것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웰빙과 웰에이징과 웰다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잘된다는 그 단어가 이게 유오도라는 히라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 또는 옳은 길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로 또 옳은 길로 이끌고 또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여기서 또 네가 범사에 잘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호도를 썼는데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이 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가는 것이 내가 좋은 길 가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옳은 길 가는 것이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인가를 보셔야 되고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데 이 강건하다는 것이 휘기아니오나는 이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여기선 건강하다, 마음이 건전하다, 사리와 분별력이 있다, 허위나 병적인 것과는 반대되어 건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건하다고 할 때는 육신만 강건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전인적 건강. 그래서 이 마음도 건전하고 모든 것을 사리와 분별력이 있어 판단도 잘하고 옳은 길을 걷는 사람, 좋은 길을 걷는 사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사람, 그 옳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뭔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강건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이 가룟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서십니다. 너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병든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날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이니까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아픈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고쳐줬다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권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 저들의 말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참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차단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웰빙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웰빙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느 것에 매여 있지 않게 돼요. 우리 이런 인생 꼭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웰빙의 삶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사건이 뻥뻥 터져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예측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그 큰 배들 암만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거뜬히 나갑니다. 왜 그럴까?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웰빙의 삶, 웰에이징의 삶, 웰다잉의 삶은 철저한 훈련과 교육과 또 준비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있다? 그것까지 웰빙의 삶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을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웰빙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그걸 못하고 뒤돌아갑니다. 쓸쓸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웰빙의 삶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웰다잉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는 내게 오거라. 잘 들고 가야 되는데 늙는 것이 서럽고 늙는 것이 자꾸 눈물만 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서 진정한 웰빙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제대로 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속에 있는 마음뿐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그 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웰빙을 살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몸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가렵다. 왜 가려운가? 3가지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첫째는 피부병 그 자체 때문에 가렵다. 근데 피부병인데 발라도 안 된다 할 땐 내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과적인 차원에서. 3번째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가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에 피부 내과가 생겼어요. 피부 내과. 아니, 피부는 멋진데 무슨 내과냐. 몸이 가려운 증상이 대표적인 것이 황달이 오면은 몸이 가렵죠. 간이 안 좋으면 몸이 가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몸이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낫질 않았는데 그 사이가 의사예요. 그 사이가 하는 말이 내과에 가보세요. 피부과가 아닌. 그래서 요즘 대형 병원에 피부 내과가 있는데 가보니까 간에 민물 생선을 날로 먹어가지고 거기 기생충 들어가지고 간에 기생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 있을 때 첫째 피부과 가고 2번째 안 되면 내과를 가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어디 가셔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웰빙의 삶을 살려고 모든 걸 해주는데 그럼 우리 스스로가 내 몸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자는 거죠. 내 영혼을 좀 만족시키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편안하게 막 속에 불지르지 말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봅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이거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면 복을 받아서 웰빙의 삶이 이어져요. 죽음을 택하고 웰빙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1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면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점점 더 번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웰빙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17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결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웰빙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웰에이징이에요. 나이를 잘 먹어가야 돼요.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3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웰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죽음이 아주 임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주변 환경이요, 이제 살면서요, 한번 무게를 재보자고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행복했다라는 그 순간이, 또 그 일이 몇 가지나 있었으며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괴로웠던 일이 얼마만큼 있을까? 제법은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겠어요?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어떤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어려웠던 일이 많은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경우에도 웰빙 됐죠. 나이 먹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괴로움 당하도 슬프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봤더니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살고요, 이 웰에이징, 나이 잘 먹자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나이 먹어서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유, 우리 주님께서 너 거기서 그만하고 그만 고생하고 나하고 같이 와 살자, 영원히 살자, 이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나이 좀, 저도요, 여기저기 병원 가면 요즘 제가 자주 듣는 거 있어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가 됐구나. 너 수고 그만하고 고생 그만하고 오라. 근데 퇴행성 질환이라고 분명히 의사가 얘기했는데 이게 왜 안 낫지? 막 화를 내요. 왜 안 낫냐고. 엊그제도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 잠깐 갔는데 앞에 들어간 어떤 여자분이, 의사는 말을 거기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의사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 다 했는데 이 사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안 낫는 거예요? 나 선생님 믿고 왔는데요.
아프면 어떤가 보자? 아픈가 보다. 친구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주님께 갈 나이 됐다. 그래서 이 속에서 웰에이징 나이를 잘 먹으셔야 돼요. 아유, 또 하나 왔구나.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서 내가 인생 배우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웰빙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7절만 보겠어요. 많이 봤으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웰빙의 삶을 살고 웰에이징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먹어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를 더욱더 강력하고 탁월하고 건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힘을 다했고 내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런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리로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야, 의의 면류관이 그것을 내가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체험해야만 웰다잉이 가능해요. 그것을 체험해야만 나이 먹는 것이 절대로 슬프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나 인생 여지까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방치하지 마세요. 예? 우리 스스로를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던지지 마세요. 끊임없이 가꾸세요. 집안에 화초 키우십니까? 화초 다듬듯이 나 자신도 다듬자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19장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다니다가 그때 쫓겨다닐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극진히 위로하고 잘 대접을 했어요. 왕을 공개했다. 이 다윗 왕이 이런 것을 너무 감사하니까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노년을 잘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 나이 80세인데 좋고 흉한 것을 뭘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라 정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욕심이 없어요. 홀가분한 상태예요. 우리 웰에이징이 되려면은 이렇게 자꾸 제가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자꾸 나이가 먹고 뭔가 잃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외적인 것이 잃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붙으려고 하거든요. 더 가치 있게 만드세요. 세월이 늙어도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 웰에이징인 거예요. 늙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자, 웰다잉입니다. 죽는 거 다 싫죠. 근데 죽는 거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아름다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이 앞에 읽지 않겠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만찬식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편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다 먹어서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면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남의 것도 어려운 사람들 빼먹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29절, 11장 29절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런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살고 잘 늙고 하려면요, 오늘 모든 것을 말씀 속에 다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주의 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근데 같은 지체라고 하면서 누굴 돌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꼭 교회 나와서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인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하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왜 이럴까? 아니,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면서 왜 약해지냐 이거예요. 왜 병드냐 이겁니다. 자, 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웰빙이에요? 아니에요? 웰빙 아니에요. 그 왜 약해졌는가? 왜 병들었는가? 거기다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받아서 죽는 겁니다. 왜 다행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폭넓게 말해서 난 천국 가야 되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까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웰빙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웰빙의 삶을 살지? 어떻게 해야 웰에이징이 되지? 내가 품격 있게 나이를 먹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결과는 웰다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낙원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4절 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부자는 웰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누군가를. 가난한 나사로, 저 음식 쓰레기 먹고 사는 이 나사로. 근데 이 사람이 웰다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웰빙의 삶,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웰빙의 삶을 살지 않고 웰에이징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요, 웰다잉은 불가능해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작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 얻어야 되죠. 또 풍성히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웰빙, 웰에이징 삶을 살아서 이 도적질하고 이 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강력한 대항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 얻습니다. 풍성히 얻습니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 판단력도 없어지고 분별도 없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게 되면 미래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슬프십니까? 슬퍼하지 말고 웰빙의 삶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울하고 힘드세요. 자꾸 숨지 마세요. 살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세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우울감이 오면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숨어 있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내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숨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이 바깥쪽으로만 자꾸 갑니다.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세요. 우리 이 식탁 공동체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그게 뭐 진수성서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게 돼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웰빙과 웰에이징과 웰다잉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하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인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하다가 천국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 늘 가까이 하겠사오니 웰빙의 삶, 웰에이징의 삶, 웰다잉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